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587년경에 주전에, 그리고 주전 728년경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모두 세 차례에 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꿈 같은 기적의 얘기잖아요, 그죠? 포로로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자, 1차, 2차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특별히 2차 기원 때 에스라는 약 5만 명의 포로 귀환에 동포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재현하고 다시 강국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페르시아에 로비를 합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만들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래가 역적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강국이 돼서 페르시아에도 배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소문으로 페르시아의 왕에게 고소를 하지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의 일을 중단하도록 칙령을 내리지요. 겨우 포르기에 돌아와서 붕어 땅을 기경하며 무너진 옛 성터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매달렸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힘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암담해진 상황, 성벽을 재건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다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명의 사람, 절망의 시대, 어두운 시대, 하나님께서 사명의 사람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비록 대제국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살면서 당당한 권력을 누리며 고속 출세의 길을 달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조국 동포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트러진 정신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거룩한 부담이 그를 전혀 다른 인생의 궤적을 그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를 헌신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레슨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문득 찾아온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스토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시작하지 않냐고 그것으로부터 무려 1500km 정도 떨어진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시대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의 마지막 결제를 느헤미야가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왕이 자신의 생명을 느헤미야에게 맡겼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왕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왕을 그림자처럼 수행했기 때문에 왕과 국정 전반에 대한 은밀한 대화도 가능한 인물로 보아야 합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은밀한 로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강직함이 있어야 됐고, 인격이 훌륭했고, 판단력이 좋았고, 아주 스마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아마 청와대에 있는 사람 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자, 흥미로운 것은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그 수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유대인 포로 3세가 이런 최고의 실세까지 오를 수 있다니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하늘의 별을 따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지요.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그죠? 그 자리에까지 포로 3세가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느헤미야에게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왕궁에서 아주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문득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포로에서 돌아간 자기 동포들에 대한 소식을 물었더니 지금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친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물어본 거예요. 포로기에 돌아간 동포들이 어떻게 지내는고 그랬더니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으니까 잘 살 줄 알았더니 주변국들로부터 또 침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들의 정신적인 메카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새드한 뉴스였어요. 슬픈 소식이지요. 그래서 뜻밖에도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해요. 4절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보이는 반응에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지금 잘 나가는 느헤미야잖아요, 그죠?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의 파트너였잖아요. 그런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늘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 장면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툭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느헤미야도 그날 평소와 다름없는 날 동생 하나님의 방문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유대인의 낯선 젊은이가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는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순간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이벤트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리 없이 지나가는 울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울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세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던져주고 울림을 주는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식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오늘 평소에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하나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야, 내가 이제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길거리 나가면 온통 조금 과장하면 뭐만 보입니까? 자동차만 보이는 거죠. 아, 저 차가 신형이구나. 저게 외제차구나. 그죠? 자동차가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집을 좀 장만해야 되겠어요. 집이 좁아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전셋집을 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길거리 나가면 온통 새로 지은 집들만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이 있느냐? 어떤 울림이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소식이 툭 하고 그의 마음을 울린 것은 평소에 느헤미야가 늘 조국을, 동포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일은 결코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울림이 거룩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까지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 귀족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 부르심을 외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동생으로부터 전해드린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이죠. 민족을 살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울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인식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화려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은 그의 마음은 온통 조국에 있는 거예요. 밥을 굶고 통곡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그죠? 그 느헤미야의 이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God Comfort,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자체가 사명인 거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울림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짧은 메시지 하나를 들어도,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어도,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가슴에 떨림이 생겨요. 그리고 그 떨림을 붙잡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데 느헤미야는 울림을 주시고 부르실 때, 그것을 느낄 때 기도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한마디로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건축가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 근데 사실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울림을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감동이 임하고 막 떨림이 임해요. 찬양 부를 때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역사하심까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10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인데 10분만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지금 먼저 간 동포들이, 포로에서 노임받은 동포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 찾지 않아요. 방법도 먼저 찾지 않아요. 그죠? 세상의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을교회가 지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거 보니까 동의가 다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데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무섭게 번역을 했어요.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여호와 크고 무서우신 하나님, 사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이런 거예요. God of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the great and awesome God 그랬어요. awesome이라고 하는 말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말은 지금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리를 놀래키시는 하나님.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깜짝 놀래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니에미아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God of heaven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니에미아가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응답을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는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에미아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보통 영어에서 promise 그러잖아요. 약속. 근데 여기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안 쓰였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ho keeps his covenant 그랬어요. 이 covenant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계약. 여기는 큰데 저쪽 동네 좀 작은 거. 한번 더 할게요. 계약. 그러니까 지금 니에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땡깡을 부리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조상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카바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계약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계약서를 여러분 다 작성하신 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계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계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약을 기억하고 놀라운 응답이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니에미아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니에미아의 기도는 6절로 7절에 등장을 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니에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뭐냐면, 니에미아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참회록을 적습니다. 민족의 죄를 생각하고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 니에미아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니에미아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황궁에서, 그죠? 지금까지 그냥 잘 지냈던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조상들이 우상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잖아요. 니에미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라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니에미아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나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조상들이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we라고 하는 주어가 우리래. 다 우리의 죄라는 거. 우리 죄.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도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 그죠? 철회하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들어갈 때는 몰라. 근데 나올 때는, 기도하고 나올 때는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인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혼자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여기 보니까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더니 느헤미야의 기도가 다른 영혼들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혼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낸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의 전염성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느헤미야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슈퍼스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기도했지만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여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인데, 아까 기도한 대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래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들 앞에서라고 복수형을 썼는데 사실은 이게 원어 성경은 단수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By granting him favor in the presence of this man 그래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자기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느헤미야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기는데 지금 자기 직업이 뭐예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내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In the presence of this man이라는 거예요. 이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형통하게 되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처음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자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이때 여러분,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고 얘기 잘못하면 그죠? 죽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얘기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왕의 명령을 뒤집게 해달라는 강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한 이유를 느헤미야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포로의 자손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순간을 위해서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벽 재건을 불허한 사건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인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연하게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왜 바울교회로 부르셨는지 2021년 9월 5일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많은 교회 중에 이 자리로 불렀는지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냥 술 맡은 관원장으로 거기 세워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만이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떨림을 주시고 울림을 주시는데 그것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사명의 불로 번져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왜 내게 더 주셨는지, 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인지, 그냥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동의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